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각각 인생의 짐, 고단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각각 우리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좀 버거워하는, 또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또 형제와 자매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임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지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저항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저항 없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살아가자면 에덴 동산의 기쁨이 경험되는 삶이었는데, 이제 죄가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자면 반대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그런 저항감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무거워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쉼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고단한 인생 중에 그 무거운 짐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느냐?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이 직접 우리를 쉬게 하기도 하세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고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보다 더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짐을 도와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함께 짊어지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되고,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도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기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잖아요. 돕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짐을, 무거운 그 짐을 쉽게 하고 가볍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짐을 지고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농사의 비유를 들게 되는데, 서로의 짐을 지는 우리가 앞서 유통업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농사의 비유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농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농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우리도 왜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난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론 팥과 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농부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거두기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관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들을 어디엔가 투자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또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늘 나라에서는 농사로 말하자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에 투자하셨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이제 심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시겠죠? 관심과 물질과 우리 재능과 또 우리 시간을 어딘가 투자하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자, 그것은 몇 가지로 성령께서 즐겨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과 합치된 일을 위해서 관심, 시간, 물질, 재능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관심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또 물질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을 심는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는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관심을,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재물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사용하였고 투자하였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아니십니까? 말씀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 영혼에 소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크기가 여러분이 하늘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돕게 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물질과 시간이 또 여러분의 재능이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일에 얼만큼 투자되었는가 하는 것이 하늘에 심는 씨앗이 되어 영생을 거두는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한 삶이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물론 육체를 위해 심어도 썩어질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그 열매가 있긴 있어요. 다만 여기 썩어질 것이라고 해서 썩는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굉장히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여러분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관심과 재물과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거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관심과 재능을 사용하면 거기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만 잠시뿐이어서 이게 더 큰 자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하여 더 세상에 매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차이가 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은 영원한 열매를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위한 열매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이게 좀처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히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을 위해서 뿌린 씨앗의 그 크기만큼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잠잠하게 경험이 되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어서 주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생, 성령을 위해 심으면은 영생을 열매로 얻게 된다고 했는데 영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성경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아요. 여기 문맥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쭉 읽고 있는 문맥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다른 사람의 무거운 형제와 자매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게 될 때에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책상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섬길 때 경험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선생님들 여기 이 자리에 현장에는 유튜브에서 기도회 하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신데 오늘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다 가 계세요. 지금 열심히 애들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전 일은 오후 시간이긴 하지만은 오늘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창문으로 선생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제가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막 우리가 어떤 저 노래방 갔을 때나 이런 때처럼 막 그렇게 기쁘고 야단스럽게 기뻐하는 모습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돌보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잔한 기쁨, 환한 얼굴을 제가 오늘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 속에서 그 기쁨을 보고 또 저도 흐뭇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참 흐뭇하게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60명도 넘는 아이들이 막 왁작지껄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그 초등부실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본당에 장식했는데 본당 써라고 너희들 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나게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아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롭지만은 몸이 지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아서 이 세상의 기쁨은 더 이상 탐내지 않을 만큼 탁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길 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을 섬길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 경험하시고 그것 맛보셔야죠. 하늘 농사의 비법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 농사, 이제 심는 대로 거둬요. 근데 이 심는 대로 걷는 게 그냥 바로 심자마자 열매가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언제 바로 심고 바로 수확하나요? 1년 내내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야 가을에 결실하고 추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 농사의 비법이 있어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실망하고 낙심스러운 상황도 많이 있어요. 야, 이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았지만은, 관심도 물질도 또 내 시간도 내 재능도 쏟아 보았지만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다 하여서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농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 농사의 비법은 언제나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도 있겠으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선이라는 것은 뭐 모든 선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의 문맥 속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를 낙심스럽게 해요. 여기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스러운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섬겨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 주어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짐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주는 수고를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두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의 자녀든 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교인들이든 여러분의 목원들이든 여러분이 돕고 섬기는 전도의 대상자이든 어떤 분이든지 관계없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매우 낙심스러운 상황을 가져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는 것은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농사를 계속 지어가게 되면, 인내함으로 그 짐을 계속 감당하게 되면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마음속에 꼭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놓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 여러분 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실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따르는 것은 때로 힘이 들죠. 주님 말씀 따라 선한 일, 또 올바른 일, 또 좋은 일 계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만 손 떼고 싶은 상황도 있게 될 것인데, 정말 중요한 때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낙심스러운 상황 있다는 것 주님 먼저 알고 계셔서 이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낙심스러운 상황에도, 낙심이 되는 상황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흐뭇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기운 내라. 계속해서 그 일 해야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거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거야 하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당장의 열매를 보고 있지 못하지만은 주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짐을 나눠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 참 흐뭇해하시겠다. 우리를 향해서 참 환한 미소를 띠고 있겠구나.
뛰고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낙심이 돼도 수고스러워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한번 웃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도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뜻 계속해서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 낙심스러운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어서 어제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그런 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겠죠?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낙심을 딛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농사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혼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것이 가족이면 가족, 여러분의 자녀면 자녀, 여러분 교인들이면 교인들, 그들을 다시 한번 섬기는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금 돕는 자리로, 서로의 짐을 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때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이 때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변화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환한 미소 다시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것도 참 버겁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더 무거운 짐 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들의 짐을 서로 짊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져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짐의 무게를 덜어내고 또 하나님, 주님의 힘주심과 능력주심과 소망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아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다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선용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하나님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나누는 자리로 오늘도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로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교인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 그 일을 그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의 변화의 열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러 가셨으니 이 약속 붙들고 또 수고스럽지만 또 낙심스럽지만 대신 포기하지는 않고 인내함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영혼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그들에게 나누며 우리의 물질을 그들에게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 그 충성스러운 땀 흘림의 분량이 다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변화의 열매 주실 것이니 우리의 영혼이 이로 인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이로 인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들은 다만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묵묵히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일할 따르며 주여 충성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이 수고스러움 안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을 그 하늘의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수고스러운 일 속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발견하고 맛보게 되므로 우리가 더욱더 그 일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낙심스러운 상황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도 능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일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향해 환한 미소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을 향한 그 밝은 미소, 우리를 향한 그 흐뭇한 주님의 미소 우리로 보게 하셔서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로 보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우리의 얼어붙은 우리의 낙심된 영혼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 얼어붙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봄날 눈 녹듯 녹아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우리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더 올라온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이 밤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